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글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 1학년 교양영어 제1과에 실린 글을 제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The Show Must Go On, 즉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해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작가 겸 신문 발행인이 쓴 글입니다. 그의 글에 특히 저에게 인상이 남는 부분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타고르는 시에 있어서는 활동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자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병이었습니다. 그가 밥을 만든다, 청소를 한다, 씻고 그리고 옷을 입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쩔 줄을 하지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분신과도 같은 충실한 집사가 그의 이런 점을 잘 챙겨서 주었기 때문에 타고르는 시에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항상 타고르의 모든 허드렛 일을 담당해 주던 이 집사가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고르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갖다가 흐르는 동안에 그의 감정은 높낮이를, 그러니까 그의 감정은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합니다. 이 집사를 해고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집사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정오가 뒤가 지난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가 하던 일을 시작합니다. 주인 타고르의 옷을 챙기고 그리고 시간이 때를 지났지만도 그의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타고르는 이 집사가 뭐라고 자기에게 무슨 한마디를 갖다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갖다가 행할 뿐이었습니다. 어이없는 눈으로 이 타고르가 바라보면서 점점 타고르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고함을 쳤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모두 다 내려놓고 당장 꺼져버려라. 모두 다 그만두고 당장 꺼져버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집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하게 허드렛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떨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지난밤에 죽었습니다. 주인님. 제 어린 딸이 지난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는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삶의 브레이크가 걸려 한순간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기무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피기도 못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타고르의 이야기 속에 집사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도 한 가장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를 위해서 모든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충분히 슬퍼할 틈도 없이 다시 삶의 수레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달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 모든 외침을 가슴에 품고 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말 못할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장성한 어른이든 누구나 고통이 있으면 아프고요. 그리고 누구나 무서움이 다가오면 두렵기도 하고요. 누구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기도 합니다. 특히 죽음이 영접할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도 연병 후에 삶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고난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삶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1절 오늘 본문은 연병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민수기 2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 발람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까마득히 모른 채 이방인들에게 빠지고 그녀들의 신인 바알에게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24,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가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안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느하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마지막으로 진인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큰 사건 직후에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병 후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 위로부터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한 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합니다. 연병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과 같은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전 인류가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과 9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판단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전리품으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친 죄로 인해서 아이성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멈춰버릴 뻔한 했을 때 그리고 왕하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춰버릴 뻔한 경우가 셀 수 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순간 모두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짓말로 인해서 유혹에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부가 부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고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건만 그 중에 모세를 왕궁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길 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12장에도 보면 아간이 거짓말한 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가능하게 하셨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를 보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춰설 뻔한 순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절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서두에 말씀한 이 타고르의 예화와 그리고 성경의 구속사 사이에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타고르의 예화는 깨달음을 주기는 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멈추려고 할 때 그것을 굴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 자신입니다. 멈춘 바퀴가 다시 한 번 더 굴릴 때 그 바퀴가 어디로 굴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에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멈출 뻔한 수레바퀴를 다시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십니다. 전능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굴리는 수레바퀴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굴러가는 한 바퀴 한 바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우리가 조급함으로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멈춘 것 같은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삶이 중단될 것 같은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 삶이 멈추지 않게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 삶을 망쳐서 중단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수습하시고 다시 그 쇼가 삶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한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감독자이신 그 삶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병후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고난입니다. 예상한 고난이든 예상치 않은 고난이든 연병은 고난입니다. 자신이 초래한 고난이든 타인에 의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이든 그 고난은 우리를 판별로 죽음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내몰아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병 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연병 후에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25장은 인구 조사는 민수기 25장 그러니까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 특히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2만 3천 명을 죽인 다음에 그 죽음 직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저놈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비나스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출애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에 실시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마치 출애굽 이전에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의 나팔을 높이 들고 적과
뿌리가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나선 그 첫걸음 발걸음처럼 다시 한번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하였고 민수기 26장에도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라.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고 변덕이 없으신 그 주님을 믿고 연맹이라는 고난으로 인하여 다시 뒤돌아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다시 주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그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병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병 후에는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연병 전이나 연병 후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우리 민수기 1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스라엘 총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구조사한 후에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후 다시 인구조사를 해서 얻은 이스라엘 총수는 60만 1730명. 그동안에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 사건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행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7절에 보니까 이 악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행하는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과 17장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도자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열어서 반역한 자들의 집과 재물과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그들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그리고 종들, 재물들 그들을 땅이 삼켜버립니다.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면은 다른 신에게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민수기 특별히 21장에 보면은 4절과 9절에 출애굽 중에서 먼 길을 무희한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음식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 준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 원망 하나님과 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민수기 25장 9절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시딤 음행 사건으로 24,000명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거의 원래대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문제와 세상의 영광과 쾌락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만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신앙의 눈으로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수아를 보내주시고 갈렙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를 지켜주시고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연병 후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만큼 새로 아이들이 탄생하고 자라게 하심으로써 삶이 흐르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비록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이스라엘을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에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이 부정적인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시한 보호와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복잡다단한 일들이 터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수기 26장 53절과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53장과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맹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노라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갖다가 분배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주십니다. 첫째는 제비뽑기요. 첫째는 제비뽑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수입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땅을 분배받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는 이 땅을 해라, 너는 비옥한 땅을 해라, 너는 사랑 땅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의 위치가 먼저 정해지고 나면은 인구수에 따라서 실제로 땅의 크기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릅니다. 인구 숫자가. 유다 지파는 많아요. 므낫세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는 작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중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자기가 지파가 차지할 땅이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획일적으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가진 상황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주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판단, 우리의 상을 갖다가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주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마치 각 지파가 인구수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기업의 크기를 조정하듯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구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뜻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고 애써야 할 여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홍시가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정치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강철 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루하루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키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힘겨움에 공감하지는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연명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시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가 좋은 우리에게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녀를 위한 복음은 어린아이에게 희망의 노래가 됩니다. 젊은이에겐 현실을 넘는 꿈이 되고요, 노인에게는 절망을 물리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나오는 것이 하늘의 복음이요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만 아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지금 우리를 들어오라고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2020년 사순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참으로 의미 있는 2020년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역사,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도 화해,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의 땅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상처의 흔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온전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금이나 동생을 만나고 아픔과 전쟁, 그리고 반복과 질시는 누구에게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대면하게 됩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편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시작할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낯선 만남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표와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만남조차 서로 배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갈시에, 스승의 무덤을 다시 찾은 이 여성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면했을 때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엇갈리는 이 교차하는 시간에
이 시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거기에서 우리가 보자. 처음 자리에서 처음 마음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처음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정오와 그리고 시름, 배제, 저기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참 평화와 참 정의는 배제와 저기 그리고 해물을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을 무작정 미워하게 만드는 저기가 아니라 세상을 끝까지 신뢰하게 만드는 환대입니다. 이제 작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익숙함과 편안함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다름을 그릇됨으로 정죄했던 습관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며 홀로 빛났으면 하는 숨겨진 욕망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찾아 순례의 첫걸음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작은 나로 머물게 하는 익숙함은 신앙인에게 무덤입니다. 내 안에 쌓인 편견과 내 습성에 배인 관성을 벗겨내지 않고 어찌 새로운 시기로 한 걸음인들 발을 들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먼저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는 환대의 식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물된 동상교회 교우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